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로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세우시며 주의 뜻과 내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의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들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선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오늘 작은 믿음 속에 임한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의 구질병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깝게 지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니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욕망과 야망이 생깁니다. 겉으로 과거의 좋은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찐 양 한 마리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혼자서 들판을 어슬렁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이 아차하는 순간 맹수, 이리에 늑대의 발톱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성도들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기 믿음 위에 잘 서 있는 줄 착각하고 사단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당한 것,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지만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순진합니다. 똑똑한 채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걸려들면요,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 놓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것이 주로 신앙과 관련된 것을 괴롭혀요. 그런데 결국은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죠. 힘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등에 흉터를 남기는데요.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찍을 가해서 상처투성이를 남기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 소처럼 부려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쟁기가를 직접 끌고 온 밭가는 가운데 상처 입었다는 것, 정말 소처럼 불어먹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을 시키면서 채찍질하고 때린 것입니다. 마치 등이 고랑처럼 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통받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입고 죽을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습니다. 대신 등에 긴 밭고랑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집스럽다고 비웃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등에 상처가 생긴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편할 때보다 이 상처를 입으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석방하시죠. 그리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줘요. 고통을 계속 주고 하나님은 뒤에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백성이 메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5절에 계속해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어려워질 때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지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살면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지붕의 풀 같을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지붕 위에서 풀들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다른 풀과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흙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말라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잡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시멘트 같은 것들, 건물을 철거하고 나오는 폐기물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멘트 폐기물인데 그 위에 흙이 조금 있으면요. 풀이 자라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뿌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말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지만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은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것들을 베는 지붕 위에 있는 풀을 베는 자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을 묶으려 해도 짧아서 잘 묶이지 않고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난 척해요. 이런 풀들이 잘난 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것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자들은 보통 사람도 좋은 소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태도와 모습 가운데 그것은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역할밖에 할 수 없고요. 뿌리가 있는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무너지기 쉽고요. 작은 믿음은 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은 믿음으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복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큰 복과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큰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